아멘. 2014년도 4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그때 이제 아베 총리가 있었는데 식사를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일본 동경에 보면 도쿄의 긴자역이라는 그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 지하철역의 이제 지하에 보면 스키야 바시지로라는 스시집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스시집인데 좌석이 한 10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스키야 바시지로라는 초밥집에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가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죠. 자리가 10석밖에 되지가 않고 화장실도 다른 가게와 공동으로 쓰는 지하철역의 지하에 있는 작은 이제 스시집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스시의 장인이 이제 오노지노라는 그런 스시의 장인이 이제 한 음식을 먹고 오바마 대통령 본인은 하와이에서 태어나서 많은 스시를 먹었지만 내 생애 최고의 스시였다라고 극찬을 합니다. 여러분 초밥집에서 식사하는데 그 초밥집에 식사하는데 15분 식사하는 초밥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15분 식사하는데 초밥 가격이 30만에서 50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비싸죠. 그런데도 그 식사를 한 사람이 초밥 10알에 100만 원을 줘도 아깝지 않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뭐 몇 년치가 예약이 대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노지로라는 그 요리사는 1925년생이고 지금 2026년에 현재도 101세로서 연세가 101세인데 현재도 지금 그 장인으로서 직접 이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7살 때 이제 스시의 장인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해서 본인이 26세에 이제 스시를 집을 오픈해 가지고 지금 75년간 한결같이 초밥 요리사라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이제 EBS 다큐멘터리를 이제 5년 전에 한 거를 제가 봤는데 최고의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가게 밖에서 사계절 내내 손 감각에서 이제 요리를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시네요. 요리를 하기 위해서 이 사계절 내내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낀답니다. 장갑을. 이제 여름에도 장갑을 끼고 끼고 전철도 같은 시간에 늘 그 시간에 전철을 타서 이제 자기 가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음식 맛을 잘 체크하기 위해서 자기는 평생 담배와 커피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 담배와 커피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 식당에게 부여하는 것이 미슐랭 3스타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식당에게 부여하는 것이 미슐랭 3스타인데 기네스북에 어떻게 등재했냐면요. 최고로 오랫동안 미슐랭 3스타 식당이 그 식당이고 그 이제 셰프는 최고령 셰프로 지금 101세인데도 현재 하고 있죠.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스타 미슐랭 레스토랑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1스타 레스토랑은요. 그냥 음식 맛이 훌륭하고 너무나 맛있다. 이가 1스타입니다. 2스타는 뭐냐면요. 식당의 요리가 너무나 훌륭해가지고 멀리서 아주 막 기차를 타고 가서도 먹을만하다. 이것이 이제 2스타고요. 3스타는요. 아예 그 요리를 먹기 위해서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예 그 요리를 먹기 위해서 여행을 해서 그 나라에 가서 특별한 여행을 하면서까지도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가 3스타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대한민국에는요. 미슐랭 3스타 식당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신사동에 있는 한식집의 가온이라는 곳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라호텔에 이제 라연이라는 한식집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2스타는요 3개 있어요. 2스타 3개 있고 1스타는 19개 있습니다. 여러분 포항에 2스타 3개 우리 국내에 2스타가 3개 있는데 포항에 2스타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영일대 호텔요. 여러분 장성동에 보면요 대림 골든벨 아파트 있습니다. 하영숙 셰프라고. 하영숙 셰프 금방 만듭니다. 10분이면요 요리 3개 합니다. 대단합니다. 2스타입니다. 2스타. 그는 미셸링 2스타가 아니고 김병수 2스타.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뭐 이렇게 참고하는데 EBS 다큐멘터리가 그 5년 전에 95세 때에 오노지노 이 이제 미셸링 이 셰프를 인터뷰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원칙을 가지고 한결같이 하는 자기 아들이 이제 맡아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아들 이제 김을 구울 때도 있잖아요. 연탄불에 이게 다 횟수가 있는데 아주 전통 방법으로 하고, 그리고 또 한 셰프는요, 지단 이 그 계란 지단 있죠. 달걀 지단만 20년 내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어제의 방법 그대로 하는 것이 이제 맛의 비결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시 장인들은요, 혹시나 머리카락에서 이런 그 먼지나 이런 것이 들어갈까 싶어서 머리를 다 빡빡 밉니다. 대머리가 아니고요. 모든 스시 장인들은요, 머리를 민머리를 합니다. 머리를 빡빡 밀어가지고 이렇게 면도를 매일 하면서 이제 혹시나 머리에서 이제 이런 그 음식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할 정도로 장인이죠. 그가 하던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늘 하던 대로 한결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맛의 비결이다라고 EBS 다큐멘터리 한국에서 이제 인터뷰할 때 그렇게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스시집도 한결같이 같은 방법으로 늘 동일하게 그 전에 하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이제 장인인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오늘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다니엘은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믿음, 그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같은 태도의 모습으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오늘의 질문은요, 성도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성도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성도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6장 1절에 보게 되면요, 다리오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 줄 쳐보세요.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신바벨론의 86년 역사는요, 멸망되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제국이 탄생하죠. 그게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신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이 더 큰 영토로 큰 제국을 세웠는데, 그 황제가 누구냐면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의 외삼촌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요 지역을 자기 외삼촌에게 이제 맡겨가지고 왕으로 통치하세요라고 다리오 외삼촌에게 이제 맡긴 거죠. 5장 32절에 보게 돼. 5장 31절에 봐보세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그 원어를 보니까 케발이라는 단어인데요, 받았는데라는 뜻입니다. 62세에 고레스 조카로부터 나라를 받았다, 바벨론 지역을 위임 통치를 받았다라고 하고 한 2년 동안 통치하다가 64세에 이렇게 죽게 됩니다. 어쨌든 실제 인물이죠.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120개의 장관을 세워서, 나라가 얼마나 컸으면요, 120명의 장관을 세워서 행정 조직을 만들어서 통치할 정도로 엄청나게 나라가 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적은 뭐냐면요, 세금 징수하고 행정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서 그렇게 통치하게 되고,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 위에 줄쳐보세요, 총리셋을 두었다는 거예요. 120명의 지방 장관이 있고 그 위에 몇 명요? 3명의 총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넘버원 총리가 누굽니까?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그때 나이가 80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망했어. 그러면 새로운 나라 메데 페르시아의 제국이 있었으면요, 신바벨론의 신하들은 다 죽어요. 왕부터 해가지고 그 신하들, 국무총리, 장관들 다 죽이게 돼 있습니다. 왜? 반란을 일으키니까. 근데요, 신바벨론에 이어서 새 제국이 일어났는데도 다니엘은 총리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니엘은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이가 80대예요. 또 80대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으로 그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고, 줄쳐보세요,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세금을 잘 징수하고 안정된 제국 통치를 위해서는요, 다니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니엘이 제일 국무총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3절입니다. 3절, 오늘 중요한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마음이 민첩하여, 오늘의 핵심이 다르죠. 민첩하여 동그라미 치면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람어로 아티르라는 단어인데요, 극도로 민감하여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극도로 민감하여.
탁월한 능력으로 극도로 민감하여 다니엘은 마음이요 극도로 민감했다는, 굉장히 민감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민감한 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1총리로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만 36년 전에 1990년도 8월 8일에 역사적인 순간의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990년 8월 8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만 36년 전에 1990년 8월 8일 날 제가 하영숙을 처음 만난 날입니다. 하영숙을 처음 만나 남포동에 있는 유나 커피숍에서 이제 하영숙을 처음 만나가지고 결혼에 꼴이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느냐? 제가 마음이 민첩한 편입니다. 제가 마음이 민첩한 편이라서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전략을 세운 거죠. 마음이 민첩하니까 전략을 세워가지고 장인 장모를 공략하자. 그래서 장인 장모에게 제가 없는 돈으로 이제 막 선물도 드리고, 우리 처형이 3명 있었거든요. 처형.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처형이 있고, 우리 조카들도 이제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처형들하고 또 조카들까지도 제가 잘 섬겨가지고 물질들 잘 공략을 해서 결혼에 꼴이 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우리 며느리가 코로나 때 대구에 이제 시카고에서 대구 와가지고 우리 이제 그 사돈이 대구에서 이제 담임 목회하고 있는데, 제가 아들한테 그때는 이제 결혼이 확정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제가 이제 노하우를 알려줬죠. 너는 마음이 민첩해야 된다. 그래 아빠가 카드를 줄 테니까 우리 며느리 끝까지 잡아야 된다. 우리 며느리 75억 명 중에 그런 며느리 없다. 잘 잡아야 된다. 너는 그래 제가 코치를 어떻게 하냐면 아빠 카드 줄 테니까 이 카드로 장인 장모를 공략해라. 그래가지고 장인 장모의 선물을 주라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마음이 민첩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코치를 줬는데, 근데 이제 제 카드를 가지고 장인 장모에게 이제 선물을 줘서 이제 어쨌든 장인 장모도 마음에 들어서 이제 아들이 이제 결혼하게 하려는 것이 저의 이제 전략이었죠. 근데 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돈에 민첩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 돈에 민첩하지가 아니고 예민하지 않아 가지고요, 카드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겨울에 이때 샀거든요. 겨울에 보통 머플러, 장갑 이런 게 선물이잖아요. 그 밍크 달린 코트를 산 거야. 순목 코트. 카드 값이 날라오는데 엄청나게 많이 끈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니까, 아빠 선물다운 선물을 사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돈 그 코트 코룸 가가지고 코트를 사가지고 선물 줘가지고 사돈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결혼까지 이제 꼴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 사람을 사랑하면,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붙들리면 이제 민첩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게 되면, 요즘 우리 딸이 이렇게 뭐 방송국에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소개를 하나 봐요. 근데 어쨌든 목회자 한 사람이 좀 마음에 들어서 사귀고 있나 봐요. 예. 비밀이에요. 큰일 났네. 전국 방방곡곡 다 소문났는데. 그런데 제가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사위가 마음이 민첩한 거 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는 거 안 하는 걸 내가 보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야 된다는 거죠. 키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민첩할까? 코트 하나 사줄란가? 비밀이구나. 큰일 났네. 전국 방송 다 나가는데. 어쨌든 근데 막 딸하고 우리 아내는 막 좋아. 나는 기분이 이상해. 사귄다니까 뭐 축복을 하는데 아주 마음이 찝찝해요. 별로 썩 좋지 않은 그런 느낌. 어쨌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민첩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의 뜻에 민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극도로 예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극도로 민감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극도로 민감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14살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70년 동안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고위관직에 있으면서 다니엘의 지금 나이는 80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아직도 70년 동안 여러분 고위공무원으로 있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 민첩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대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뛰어난 지적인 능력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붙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성도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민첩해야 된다는 것, 마음이 민첩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 그가 수석 총리로 행정의 수반을 할 수 있던 것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의 시간은 허물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권력의 시간은 허물을 만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국무총리를 하고 자기가 태생이 왕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했지만 두 제국을 이어서 국무총리를 70년 할 동안은요, 그 70년의 세월, 그 세월이 다니엘을 허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뇌물을 주기도 하고 많은 청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시간은 허물을 만들게 돼 있는데, 그걸 다 물리친 것은요, 하나님께 민감하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관리들은요,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내보내야 되는데 80대가 돼서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못 간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기질투를 합니다. 4절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 구실과 기회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동그라미 잡으세요.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부패한 행동이나 속임수나 잘못한 걸요, 다니엘에게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허물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공적 업무와 관련해서 결점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뭔가 흠이라도 잡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기본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시대는요, 다 우상을 숭배하고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으로 꼬투리나 약점을 잡지 않으면요, 다니엘에 대해서는 도저히 약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동그라미, 총리들과 고관들이, 여기서 다니엘은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빼고 그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모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7절에 보게 되면요, 나라의 모든 총리 동그라미죠. 다니엘은 여기서 빠진 거예요. 근데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의 의논을 했는데 왕 앞에 거짓말하는 거죠. 다니엘은 여기서 빠졌는데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는데 한 금령, 이거 절대로 이거를 어기면 안 된다라는 금령을 정할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게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동그라미, 이 원어를 보니까 바우라는 단어인데요, 기도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신이나 사람에게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넣기로 한 것이니다라는 겁니다. 30일 동안의 기간을 정해서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을 왕이여 법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청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8절에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129개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다 공문을 보내서 왕이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들을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왕이 도장을 꽝 찍어서 이걸 어기는 자는 절대로 예외가 없다, 이거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간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신격화하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제국을 종교와 정치를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잘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른 신하들은요, 다니엘을 제거하는 목적이고, 왕은 잘 됐네, 뭐 정치하고 이제 종교를 통합하게 되고 왕을 신격화하니까 괜찮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핵심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왕의 명령에 불복할 때 목숨이 죽을 것을 자신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요?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걸 다니엘이 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약점을 잡아서 함정을 파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기가 부인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걸로 제한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던 대로 하는 것을 바꾸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내가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하고, 두 번째는요, 왕을 신으로 숭배하는 행위는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왕을 신으로 숭배하는 건 못하겠다. 10절에 하반절에 보게 되면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실제 보세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라는 겁니다. 윗방에 올라가 기도하는 다락방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도 보면요, 뭐 집이 좁든 넓든 간에 기도방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가서 이제 퇴근하고 나면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제 자그마한 방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거기에 대한 지극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열정을 보이고 있죠. 하루에 3번, 아침 그리고 낮 12시 정오, 그 다음에 저녁에 기도, 이렇게 3번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겸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핵심은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감사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어떤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여러분, 무슨 감사 기도를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자기가 이렇게 기도하면 30일 안에 이런 기도를 그대로 하게 되면 목숨이 죽을 걸 알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무슨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지금 곧 이렇게 되면 사자밥이 되고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린 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청소년 캠프 가면요, 우리 자녀들이 막 사진을 보면요, 뭐 세상에 그런 자녀가 없어요. 와,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그 사진 봤습니까? 나중에 카톡 보면요, 쫙 이러면서 막 눈물 쫙 흘리면 보면요, 세상에 이 뭐 순교자도 이런 순교자가 없어요. 선교사도 이런 선교사가 없어요. 막 하면 명사진들이 있어요. 이번에 청소년 캠프도 보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합니다. 과연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궁금해. 우리 자녀들한테 한 번씩 캠프 간다면 묻습니다. 뭘 기도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보면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평화롭고 안정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빠 술 안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엄마 잔소리 안 하게 해주세요 엄마 잔소리,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집 행복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죽을 상황입니다. 왕이 129개 명령을 내려서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죽는다라고 이미 법령을 내린 거예요. 이거는 왕도 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함정을 파놨고,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그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겠죠. 감사기도 전에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바벨론 포로 와가지고 70년 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는데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내가 70년 동안 살아왔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지금 80대에 사자의 밥이 돼야 됩니까? 라고 우리 같으면 이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악한 관리들, 저 악한 총리와 장관들을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든지 그들에게 벌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은 10절에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은 자신이 70년 동안 14살에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지금 80대 중반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그 긴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70대에 1500km라는 그 쇠사슬에 묶여서 1500km를 4달 동안이나 여러분 4달 동안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4달 동안 그때는 뭐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을 때니까 4달 동안 그 사막을 지나면서 먼 거리를 4달 동안 포로되어 와서 자기가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왕의 꿈을 이제 맞추면서 그 자기가 고위 관리가 됐던 것, 꿈을 해석함으로써 국무총리가 됐던 것, 그리고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까지 70년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죠. 많은 인생 동안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비록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하나님 70년 동안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 때는 다니엘이 기도 제목이 달랐겠죠. 우리 조국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 다시 재건돼서 지을 수 있도록 주시고 내가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 온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지낼 수 있도록 건강히 잘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라고 청소년 시기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7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런 기도 제목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7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통치로 나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기도 외에는 10절에 보면 드릴 기도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성도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기쁨과 행복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형통한 가운데도 그리고 억울한 가운데도 함께 하심에 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게 되면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동그라미 악의적인 목적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건 뭐냐면 집요하게 추적해서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집요하게 잠입해가지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10절에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이 도장을 꽝 찍었어.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 줄자 보세요. 이 일이 확실하다. 내가 그렇게 했지. 도장도 내가 찍었다.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라는 겁니다. 왕이 내가 했다라고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줄자 보세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은 지금 1대 수석 총리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이라고 폄하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에 온 포로되어 온 유대인의 한 사람이다. 신분이 그거밖에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자질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간이 철렁한 거예요. 아, 이놈들이 다니엘을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했구나라고 왕이 간이 철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런 말만 심히 줄자보세요. 근심하여 굉장히 낙담하고 싫어하고 불쾌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리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함정을 파서 죽이려고 한 것에 대해서 매우 그들에게 불쾌하게 여겼다는 것. 근심하여 배시라는 단어인데요, 불쾌하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동그라미 마음을 걱정하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줄잡으세요.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라는 겁니다. 다니엘을 처벌하는 결정을 즉시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왕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그 함정의 그런 모략을 이제서야 왕이 알게 된 것이죠.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 집요하게 계속해서 참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에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라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보세요. 제가 CTS에 선교기관에 가서 2007년도 10월 달에 제가 입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요, 건설회사에서 제가 15년 근무하고 14년 8개월 동안 근무하고 이제 건설 쪽에만 제가 전문가죠. 제가 이제 건축 특급 기술자니까 뭐 이제 대학원 나오고 이제 건축 특급 기술자니까 건축의 전문가지만 방송국에는 이제 전혀 없죠. 근데 2007년도 10월 달에 이제 회장님이 이제 방송국으로 오라 해가지고 제가 방송국에 입사를 했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에 6시 40분에 출근하고 11시까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뭐 그때는요, 막 에너지도 있고 막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건설에서 하는 식으로 제가 열심히 했죠. 근데 저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2007년도 10월 달에 입사해서 6개월 후에 2008년도 3월 달에 진급 발표가 났는데 제가 부장으로 입사해서 6개월 만에 국장이 된 거예요. 지금도 CTS 역사상 그렇게 초고속 승진한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장님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국장으로 바로 승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기 질투가 많은 거예요. 제가 다니엘이 된 거예요. 옆에서 시기 질투가 엄청 많아요. 저는 뭔데 회장 옆에 붙어가지고 회장님 또 막 총애하고 늘 저를 끼우고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고민도 저한테 하고 그러니까 임원들이 저를 이제 저걸 제거해야 되겠다, 저놈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니엘하고 비슷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있는 국장이 계셨고 그분이 그만두고 나갔어. 근데 그분이 실수한 게 있어. 근데 제가 입사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임 국장이 한 잘못을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회의 때 저를 융단 폭격하는 거죠. 갑자기 다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걸 딱 들어보시더니만 막 저를 막 질타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서 막 하는 거예요. 좀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제가 그때 안수집사 때였거든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 그만두면 되지. 뭐 다시 내가 노가다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다니엘서 6장이 굉장히 묵상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억울한 상황, 이 6장이 저한테는요 엄청나게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다니엘서 6장을 보면서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해가지고 어쨌든 회장님이 굉장히 질타하시고 저를 막 임원 앞에서 엄청 야단을 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쨌든 한 3주가 지났어. 근데 회장님께서 어떤 외부 행사를 갔다가 그 그만둔 전임 국장을 만난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전임 국장이 자기가 예전에 잘못해서 김 국장 오기 전에 자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회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김병수가 잘못한 게 아니네를 회장님이 3주 후에 알게 된 거예요. 저를 부르는 거예요. 다 자네가 왜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그때 임원회의 때 내가 안 했다라고 왜 이야기를 안 하냐고 저한테 왜 억울하게 당하냐면서 막 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실은 좀 이따 밝혀질 거고 제가 안 했는데 저렇게 저보다 다 6, 7명이 다 단체로 저한테 모함하는데 제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나 이제 밝혀지겠지라고 제가 생각하고 기도만 했습니다라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다니엘서 6장을 묵상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가만히 기도만 했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그때부터 저를요 전폭적으로 더 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해가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9년 가까이 근무할 동안도 굉장한 깊은 신뢰 가운데서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기자 돌림이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 저는요, 다니엘서 그때 묵상을 계속 6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자, 16절에 보게 되면요, 이에 왕이 명령함에 줄자 보세요. 자신의 명령으로 빚어진 그런 것을 알면서도 왕이 이제 명령할 수밖에 없는 왕의 지금 한계, 왕의 연약함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그러면서도 다니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저보자.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그런 모든 신앙의 행적과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가 섬기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니까 미안해 라고 하면서도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돌을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 여러분, 사자굴은 어떻게 되냐면요, 깊은 우물 같은 데서 위에, 그러니까 사자들은요 지하에서 지금 굶주린 상태에서 사자굴들은 지하에서 사자들이 있게 되고 그 지하 통로로 이렇게 들어가고 사자들도 지하 통로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고, 사자굴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깊은 우물처럼 위에서 사람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럼 사람이 떨어지자마자 그 안에 있는 그거를 창살을 딱 올리면 사자들이 지하로 확 와가지고 굶주려 있으니까 그 사람을 이제 뼈채 이제 다 씹어 먹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을 위에서 던지는데 굳이 다니엘이 올라갈 수도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있는 우물 같은 그 굴 입구를 돌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무죄가 있더라도 그냥 거기서 죽으라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하 감옥에서 사자밥이 돼서 혹시나 살더라도 무죄로 판명이 나더라도 다시는 감옥에서 나오지 말라고. 그리고 돌을 넣고 임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니엘을 죽이려고요 지금 다 작정한 거예요. 방법이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억울한 일. 저도 목회자로서 전도사 때부터 교육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그다음에 담임 목사까지 있으면서도 교회에서 이렇게 쭉 신앙의 여정 한 26년을 이렇게 와 보니까 억울한 일이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고 억울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욥기서 말씀처럼 정금같이 하나님 나를 크게 쓰시려고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한번 메모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힘들 때마다 저는 야고보서 1장 12절을 묵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을 계속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 억울하게 시험을 당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그 말씀을 붙들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억울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붙들면 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 강같은 평화가 임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18절에 보세요. 왕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이 밤새도록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그 신하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에 대한 그 인간적인 연민, 인간적인 고뇌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주첩자 급히 사자굴로 가서라는 겁니다. 혹시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를 구원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가 지나서 그 사자굴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가서 이르되 그 왕이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슬피 소리질러서 다니엘에게 부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을 만수무강하옵소서. 오,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오, 다니엘이 살았네. 근데 왕이여 원하건대 왕을 만수무강하옵소서. 위기에서도 왕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도 한결같이 한 거예요. 한결같은 충성심. 나를 왜 이렇게 내보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사자굴에 넣었어요? 왜 속았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안 했다는 겁니다.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주쳐보세요. 그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주쳐보세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죄한 것이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무죄함이 명백하고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아니한나이다. 왕 앞에도 내가 무죄고 하나님 앞에도 내가 무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격적인 금전적인 손해를 왕에게도 내가 끼치지 않았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 6장을요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제가 힘들 때, 그때 방송국에서 힘들 때 다니엘서 6장을 묵상하면서 한 달을 버텼다고 아까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서 묵상을 6장을 계속 하니까 꿈을 꾼 거예요. 꿈을. 내가 다니엘이 된 거예요. 한번 다니엘이 돼가지고 꿈을 꿨는데 내가 사자굴에 푹 빠진 거예요. 근데 나는 좀 뚱뚱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때 많이 긁혔어. 다니엘은 하나도 안 긁혔다 했는데 나는 막 긁히고, 왜냐면 뚱뚱하니까. 긁혀 사자굴에 딱 빠졌는데 사자들이 잡으려고 꽉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라면 사자한테 뭐라고 했을까? 뭐라고요? 헬로. 예. 예상치 못한 일. 예. 사자를 딱 보고 헬로 이렇게 했을까요? 와, 다니엘은 뭐라고 했을까? 제가 다니엘이 돼가지고 사자굴에 빠진 거예요. 근데 진짜 라이브하게 생생하게 꿈에서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빠졌을 때 사자 그 굶주린 며칠을 굶주려서 보기만 하면 이제 잡아먹으려고 덤벼든 그 여러 마리의, 오늘 주보에 보게 되면 그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마리의 사자들이 있을 때 다니엘이 그 사자들에게 뭐라고 했을까? 저도 모르게 진짜 실제 그 상황에 딱 있어가지고 꿈을 딱 꿨는데 제가 입술로 딱 이렇게 고백하되 하나님께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하는데요, 사자들이 벽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라고 선포할 때 사자들이 꼼짝 못한 거예요. 한번 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한번 천국 가면 제가 인터뷰해 볼게요.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밑에 빠져있는 굴에서 다니엘은 올라올 수도 없어. 굴에서 이렇게 뭔가를 내려가지고 끌어올렸는데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줄자 보세요. 내려갈 때 긁히지도 않은 거예요. 이 밑으로 떨어질 때 긁히지도 아니하였다는, 이는 그가 줄자 보세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절단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여러분,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말씀했지만 나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나의 믿음을 하는 건요, 알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아니죠. 알고 믿고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은 뭡니까? 믿고 아는 거예요.
일단은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내가 믿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3500년 전에 모세오경부터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은요, 일단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믿는 거예요. 현재는 시련과 고통 중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질병과 고통과 내 시련과 아픔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일단은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일단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말씀이 나는 믿습니다. 일단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건요, 그거는 확인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에 보세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올게 하고 줄쳐보세요.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여러분, 다니엘을 참수하고 다니엘의 함정에 빠지게 한 그 고위 관직들을 다 불러오라.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을 다 데리고 오라 라고 하면서 그 불의한 자들, 다니엘을 이렇게 참수한 자들을 다 아내들까지 데려와서 고대 근동 국가에서는 관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다니엘 대신에 던져 넣었는데 줄쳐보세요.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다 부스러뜨려서 죽였다는, 사자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다니엘을 안 해친 게 아니다라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의 관할이 120국에 있는 관할에 내가 하게 되는데 다 줄쳐보죠.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120국에 있는 나라들에게 공적 조서를 보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자기 고국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자기 그 고국에 있는 조국에 있는 자기들의 그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0국에 다 공포한 이 왕의 이 명령을 보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27절에 그런 구원도 하시며 하나님은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라고 120국에 다 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의 이 조서는 당시 70년 동안 긴 포로 생활에서 지쳐있고 심각하게 좌절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과 용기와 그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두 왕을 거치는 동안에 다니엘이 총리로서 형통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번 보세요. 우리가 깊이 지금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6장을 깊이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을 가진 이 다니엘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줬습니다. 그죠? 하나님 특별히 살려줬어요. 그래서 셋 친구는요, 풀무불 그 1500도나 되는 그 엄청난 용광로 안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서 그들은 나와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전혀 몸도 긁히지 않고 살았습니다. 순교당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 이렇게 되면요, 22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죄가 없고 23절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같이 죽임을 당할 만큼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초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시대 때 보게 되면요, 기독교 10대 박해 시대가 있습니다. 로마에 여러분 한번 여행을 가게 되면 콜로세움 경기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개선문이 있고 조금 걸어서 한 10분 정도 되면요, 그 뭐 7대 불가사리 안에 드는 엄청난 경기장, 그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건요 전부 다 각 나라들이 대리석을 받쳐가지고 그 엄청난 경기장을 졌어요. 몇만 명이 들어가냐면요, 2000년 전에 6만 명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경기장입니다. 거기서 기독교인들을 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다 거기다가 놓아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서 그들이 다 사자배비 돼서 순교당했습니다. 엄청난 인원들이 로마 시내에 있는 그 유대인들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다 순교당했습니다. 왜 그들은 순교당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6만 명 앞에서 그들은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이 순교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밥이 되더라도 살갗이 다 찢기고 그들이 다 죽더라도 그들은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들은 순교당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을까요? 하나님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만 명 앞에서 그들이 그 완전 미친 네로 황제와 미친 그 폭도들의 그 로마 시민들이 눈이 다 뒤집혔는데 그 사자법이 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지? 왜 살려달라고 하지 않지? 그러나 그들이 죽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왜 이렇게 죽지? 그것을 본 6만 명들이 기독교는 무엇이 다르구나.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구나. 그것을 보고 로마가 결국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국교화해서 전 세계가 기독교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왜 살려주셨고 세 친구를 왜 살려줬느냐? 지금 70년 동안 지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살려주신 거예요. 다니엘처럼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죽지 않을 것인데 너희들이 신앙을 다 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했지 않느냐.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너희들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은 살려준 거예요. 그러나 그 순교를 통해서 로마의 시민들 6만 명이 보고 나서 그들을 보고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목적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상에 몰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결과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이 힘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그 앞으로 펼쳐질 일은 하나님만이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를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내가 순교를 당하더라도 선하시고 내가 살아도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셔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만이 흥망성쇠를 붙들고 계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여러분 다니엘하고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목요일 밤에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옮겨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다. 목요일 밤에 처절하게 하나님께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기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고통 가운데 한 명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린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의 악단에 보게 되면 북한 장교 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자기 엄마가 어릴 때 성경 읽다가 총살당한 걸 봤거든. 그러면서 자기는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하다가 엄마가 성경 읽다가 총살당한 걸 본 걸 보고 자기도 믿게 돼서 자기도 순교당하게 된 것이 신의 학대를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우리 소원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주쳐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절단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한 번 더. 전에 하던 대로. 오늘의 핵심이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은 청소년 때부터 70년 동안 한결같이 꾸준하게 전에 하던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80살이 넘도도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성실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도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한결같이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한결같이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실제로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천재도 꾸준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운동도 신앙도 꾸준한 사람이 결국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타고난 재능이 꾸준한 습관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고난 재능이 꾸준한 습관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도들 편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도 제가 편애하는 거 봤습니까? 받는 모양이네요. 저는 편애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 안에서 똑같이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편애합니다. 어떤 분을 편하냐?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은요, 다른 성도보다 0.327% 더 사랑합니다. 많이도 아니에요. 0.327%만 더 사랑해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기 힘듭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좀 더 자고 싶고, 이 추운 날씨, 오늘 아침에 딱 나오는데 9시 20분에 나오는데 영하 7도더라고요. 새벽에 나오면요, 영하 7, 8도 되면요, 나오기 싫어요. 그러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따뜻하오니 주님의 품이 내 이불입니다 라고 나오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뚫고 한결같이 하루의 시작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분은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함과 성실함과 한결같음, 이것은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절단합니다. 꾸준함, 성실함, 한결같음은 우리를 승리로 이끕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우리가 하지 않느냐?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내가 기도 좀 해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네. 우리 동생요, 25년 기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25년. 우리 아들 담임 목사 된 거예요. 제가 26년 기도했습니다. 26년. 여러분, 근데 또 한 가지는요, 기도 안 해도 잘 산다라는 거. 기도 안 해도 나 건강하고 감기도 안 걸리고 잘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절실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근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에 잘 다니게 하고 사업도가 잘 다니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밀하게 이끌어가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는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하던 대로 어제 하던 대로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 하던 대로 내일도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한 번 더 전에 하던 대로, 오늘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